종교개혁주의는 당연히 가톨릭은 없겠죠. 그러나 가톨릭이 종교개혁주의이 없다고 해서 그 교파가 개혁의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마치 그 기념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탄생, 개신교의 탄생을 기념하는 듯한 그런 기념주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마틴 루터가 주창했던, 부르짖었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에 대한 회복을 다지고 그것을 점검하는 날로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해마다 이제 종교개혁주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진정한 종교개혁이란 게 뭐냐? 물론 교회의 개혁이고, 또 다른 교회,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 너 개혁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 개혁을 위해서는 신앙인 개개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도 아직도 구원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가 안 받은 사람이다가 왔다 갔다 그 정체성이 혼돈에 빠져 있는 교인이 있다면 자기 검열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틴 루터 목사의 가르침이 물론 있지만 그로부터 200년 후의 종교 지도자, 종교개혁가인 존 웨슬리 목사님, 메더디스트 운동을 창시했던,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00년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그의 가르침을 오늘의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검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리교단 안에서도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과연 감리교 교도들이 얼마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잘 묵상하고 그것을 메더디스트로서 또 웨슬리안의 후예로서 그걸 자신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뒤엉키고 섞여서 칼비니스트인지 웨슬리안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의 혼재가 있죠. 각각의 가르침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 중에 종교개혁 주일에 부합하는 설교 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려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2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almost Christian, 그러니까 거의 크리스천이라는 설교입니다. 다른 하나는 Christian perfection,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 2가지 설교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진짜 크리스천이냐? 무엇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개혁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종교개혁의 당사자이자 대상이자 주체인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다 아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웨슬리가 자신의 핵심 경험 있죠.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여러 가지 실패가 있었습니다. 연애도 실패, 결혼도 실패, 선교도 실패. 그래서 영국 런던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 경험한
회심의 사건. 그 이후에 자신이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철저한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 회심의 기준이 뭐냐면 진성 크리스천이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언젠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할 때 그때 설교한 제목이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Almost Christian.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이러합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고민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의 이상, 또 자신을 포함한, 웨슬리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이상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 가치를 들여다봤더니 구교가 가지고 있었던,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직성, 그 율법성, 그 외양성이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그 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홀리클럽이라고 해서 홀리클럽 운동을 했습니다. 경건의 운동을 했어요.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젊은 교수 시절에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의 크리스천, almost 크리스천의 기준에 보통 첫 번째 잡는 것을 정직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직해야죠. 부정한 사람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존 웨슬리는 다르게 얘기해요. 정직하다고 크리스천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걸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함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 그러나 나는 그걸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존 웨슬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표현하는 단어가 이른바 hidden nest. 말하자면 다른 사람도, 다른 종교를 있는 이교도들도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웨슬리의 설교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직성의 규칙에 따라 그들은 이렇게 교육받는다. 불공평하지 말 것, 강도든지 절도든지 이웃의 물건에 손대지 말 것,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 것, 누구에게 대해서도 착취하지 말 것, 어떤 상거래에 있어서도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간에 속이거나 지나치게 값을 받지 말 것, 누구에게나 그의 권리를 빼앗지 말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구에게든지 어떤 빚이든지 지지 말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보편적 가치, 그걸 또 이른바 거의 크리스천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방이나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존 웨슬리 자신도 이렇게 정직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나는 드러내놓고 누구를 비판한 적이 없고 뒷담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나는 왜 회심을 했냐는 거죠. 과연 정직함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신실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존 웨슬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을 거의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크리스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의 모양이라는 건 뭐예요? 종교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성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늘 경건하고 거룩하며 겸손합니다. 또 어디 가서 예할 때 예하고 아니할 때 아니하고 남을 흠담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조심하고 술 취하지도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모든 예배를 신실하게 참여합니다. 모든 기도에 다 참여합니다. 모든 교회 프로그램에 다 참여합니다. 모든 봉헌에 다 참여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날마다 기도하고 매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이 경건의 모양,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크리스천이라고 학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존 웨슬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 교인들끼리는 더없이 참 서로 겸손하고 거룩하며 경건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다 경건합니다. 물론 개 중에 몇 분은 뭐 좋은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경건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고 논의를 할 때가 보면 틀려요. 자기 주장이 많습니다. 자기 입장이 많아요. 희한하죠? 기도할 때 굉장히 신실하게 기도합니다. 목소리도 아주 깊게 걸걸하게 기도합니다. 길게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매일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걸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존 웨슬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드려야죠. 그러니까 예배당이죠.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어서 문제가 왔을 때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한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아니다라는 걸 존 웨슬리는 우리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혼돈이 옵니다. 아니 그럼 교회당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 비방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왜 그게 크리스천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살면 훌륭한 크리스천 아니에요? 진짜? 주일날 절대 딴 데 안 가고 주일 성수하고 모든 예배 참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웨슬리에서 그분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하는지 주목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왜 아니라고 했을까? 존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 그곳에서 한 루터교 작은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는 뭡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선함이나 정직함이나 그런 모양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졌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뜨거워졌냐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모양도, 어떠한 성품도 모양, 거의, 여러분 거의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도 돼요. 비슷하다는 거죠.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설교에서 좀 더 들여다보면은 정말 난해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진실해 보이는 사람은 온전한 크리스천인가? 이렇게 물어요. 진실해 보이는데 크리스천이 진실해 보이는데 그걸 온전하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런 시인의 글을 인용합니다. 에피큐리안이라는 시인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선한 사람들은 덕을 자랑하기 때문에 죄를 피하고 악한 사람들은 처벌이 무서워서 죄를 피한다. 그러므로 만약 누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만 악행을 멀리한다면 너는
교성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비기독교인조차도 이런 동기로 선을 행한다면 그러면은 너는 크리스천이냐 이거야. 네가 그 사람과 다를 게가 뭐냐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제 역으로 생각해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진실한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가냐는 거예요. 구원 받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남한테 진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 그것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정도는 거의 크리스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이 기준으로 보면 저도 거의 크리스천이 안 될 것 같아요. 진실되어 보이는 것만으로 크리스천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혹한 요구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실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려고 할 수 있나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겠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살겠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가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지적한 almost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정직하면은 크리스천이냐? 선하게 살면 크리스천이냐? 진실돼 보이면 크리스천이냐? 종교적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크리스천이냐? 어쩌면 크리스천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다. 경고입니다. 이러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300년 가까운 그 전에 하셨던 한 250년, 300년 가까이 되겠죠. 그때 하셨던 이 설교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이 던지고 도전이 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이 바로 종교개혁의 과정이다. 웨슬리 목사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온전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천 퍼펙션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말씀으로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출발이다. 앞에 거는 뭐였어요? 선하고 정직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건 뭡니까?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의 의지고 자기의 행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모든 출발이 하나님 사랑 안에 우선 거하는 것을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푹 빠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사랑 안에 빠지는 비결은 뭡니까? 자녀가 부모님 사랑에 빠지는 비결이 뭐예요? 푹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거기에 모든 것을 무장해자고 안기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부모님한테 효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하고 어머니 품에 안기는 거고 아버지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에 전적으로 담기는 출발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얼마나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며 얼마나 신실해 보이는가에 기준을 두기보다는 얼마나 하나님 품에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금 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첫째,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정직함과 성실함, 외적인 경건 이 모든 것을 갖추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은 그냥
almost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사로잡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바르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할 수 있도록, 동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 이 사랑은 하나님 품에 푹 안기는 걸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에서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안에 안가 밖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온전한 크리스천의 상태라고 웨슬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혁은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슨 깃발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피켓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만을 주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사랑을 전제로 할 때 공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경건의 모양이 가지고 오는 위험이 뭡니까? 자기 정직성, 자기 진실성, 자기 경건성이 주는 것이 바로 종교적 교만입니다.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섬기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건 almost Christian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almost의 착각, almost Christian의 착각, 그 교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황금률의 12장, 마가복음 12장 31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나오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즉 진실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먼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건 뭐냐고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묻죠. 성경에 나오죠. 어느 부자가 누가 그러면은 내 이웃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아이를 보낼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담긴 생명들이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두는 상태, 그 상태가 크리스천 퍼펙션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개혁의 모양이다. 얼만큼의 이웃이라고 하냐면 우리의 원수들이나 하나님과 그들 자신의 영혼에 대한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즉 이교도,
설상 우리가 볼 때는 마귀 사탄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있는 영혼이라면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물론 가톨릭과 개신교 다 포함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다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자기 임의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랑의 대상을 자기가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그건 almost 크리스천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한과 조건을 둔다는 것 자체가 완전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다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랑의 선택의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자기 중심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만큼 하고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두 번째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크리스천의 완전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종교개혁, 우리의 신앙의 개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구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랑인지 나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구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성경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사랑이 출발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구별하게 되고 내 선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거의 크리스천이 추구하는 정직성이나 성실함이나 경건의 모양이나 진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의 어떤 가업을, 공덕을 보여주는 그 과정이나 모양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아주 자연적으로 마치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자식들을 사랑할 때 뭔가 교육받고 의도적이지 않는 사랑이 발생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행위를 한다면 그는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에게 돌아보십시다. 나는 정말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나의 종교 행위로 모든 것을 점수를 매기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지도자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교회 문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을 마치 크리스천 퍼펙션으로 보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그것만으로 나의 신앙이 신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almost Christian에도 못 미친다고 웨슬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말씀과 뜻이 내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서 나의 모든 피와 살과 영과 육을 아주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들 요즘 무슨 가요 경연들이 TV에 많은데 거기에 정말 전달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노래의 가사와 메시지와 멜로디가 거의 자기와 일체화된 사람이 가장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서나 자연스러운 사람, 티나지 않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른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있어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한 사람, 자기의 뜻과 목적과 취향, 자기의 지향점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충만하여 있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충만한데 그것을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그 뜻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건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피상적이고 강연적으로 들리시는데 그것은 아주 명료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을 때, 무언가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감동을 느낄 때 그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의 크기가 작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 자신의 심중에 이렇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살아있는 증인 가운데 들 수 있는가? 나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정직성의 준칙들이 요구되는 그만큼 정의와 자비와 진리를 행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외양이 나한테 있느냐, 모양이 있느냐는 거죠. 즉 경건의 모양이 나한테 있나? 나는 악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멀리하고 있는가? 내 손이 찾아 행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나는 다 힘써 행하고 있는가?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모두 진지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신실한 의도와 염원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그만큼 또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이 질문에 나는 오케이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자비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는 almost Christian도 못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almost Christian, 즉 율법과 규칙에 의해서만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이 필요합니까? 선한 의도와 염원만 가지고 크리스천이 되는 건 압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지옥의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테러리스트를 물어보세요. 다 선한 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선한 의도를 포장한 지옥의 길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길에 선한 의도로 포장된 탐욕의
길은 없는가? 그런 거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러한 선한 염원과 의도로 포장된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질문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율법 613개 조항을 다 지킬 수 없는 유대인들, 그거를 외우는 것만으로 마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히 분바되어 있는가? 우리들의 개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있냐? 그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주님을 찾는 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는, 주님의 사랑을 찾는 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마치 그리스도인 양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503주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일입니다. 선한 의도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주님 사랑 안에 자신을 푹 담그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삶 속에서 작든 크든 상대가 누구든 그 정의와 자비가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그 상태를 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에게 물어보는 사람,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성경에서 구하는 사람. 그래야요,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졌던 성경보다 위에 있던 교회, 예수의 진리보다 위에 있던 사제들의 그 권한을 무너뜨리고 말씀이 제자리로, 은혜가 제자리로, 믿음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바로 개개인이, 우리 신앙인의 개개인이 주님 품 안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일이요, 주님의 말씀 안으로 온전히 기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종교 개혁이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마다, 호흡마다 완성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almost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퍼펙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 종교개혁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종교개혁주를 맞아 우리들의 개개인의 신앙의 진정한 개혁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누구를 향해서 개혁하라고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가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지, 우리의 염원과 우리의 의도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건 아닌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개혁이 완성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